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25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좀 웃기는 얘기를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좀 이해를 못하셔서 약간 걱정이 되지만 여러분하고 그래도 수준이 있으실 거라 믿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두 사람이 친구가 숲속을 걸어가다가 우연히 곰을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저 멀리서 곰이 여러분 으르렁 대면서 으르렁 대나요 곰이 어쨌든 이러면서 여러분 서서히 걸어올 때 이 둘 다 이제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때 한 친구 여러분 재빨리 가방을 열더니 운동화로 자기 구두를 갈아 신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한 친구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친구한테 말합니다. 야, 네가 운동화 신는다고 저 곰보다 빨리 달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자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곰보다 빨리 달릴 필요가 없어. 그냥 너보다 빨리 달리면 돼. 그래도 좀 알아들으시네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 여러분 곰이 아니라 좀 얘기가 이상하네요. 나만 살면 되는 거. 여러분, 인생에 많은 걱정과 염려와 또한 불안 요소가 있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을 때 문제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곰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영상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실 길 가다가 곰 만나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러시아나 이런 데는 여러분 정말 길 가다 보면 곰이 막 쫓아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뭐 물론 100%는 아니지만 하는 게 뭐냐, 절대 뒷걸음질 치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뒤를 이렇게 서서히, 죄송합니다, 뒷걸음질 쳐야 된다는 겁니다. 도망치지 말고 서서히 뒷걸음치면서 몸을 크게 이렇게 커 보입니까 여러분? 와, 이렇게 하면 여러분 공이 움찔움찔 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찌됐건 여러분 인생에 많은 걱정과 문제가 있습니다. 뭐 안 풀리는 문제도 있고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안 될 것 같은데 또 되는 것도 있고 뭐가 문제냐 여러 가지 고민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 진짜 내재되어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할수록 인생의 행복은 찾아오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왜 이혼했습니까? 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 이 사랑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아마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사실 답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란 건 너무나 변수도 많고 각 사람마다 다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뭐 케바케, 사람마다 여건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뭐 가정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직장에 문제가 있다 할 때 그것 말이야 이것 때문이야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너무나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아직도 기억나는 전 교회 사역의 경험이 있는데 중학교 아이가 아빠가 너무 싫다는 겁니다.
아빠는 너무 싫어요. 아빠 너무 싫어요. 아빠 미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했습니다. 야, 그래도 아빠가 때리지는 않잖아. 아빠가 때리는데요. 그래도 아빠가 용돈이나 이런 건 주시고 학교 보내게 주시잖아요. 용돈 안 주시는데요. 그렇구나.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변수가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에게는요, 모든 변수는 결국 하나로 귀결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핑계 댈 수 있겠지만 결국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입니다. 1살, 2살 되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한참이 기어다니고 옮겨 다닐 때 실험을 합니다. 뭐냐? 아이를 어떤 탁자 위에 올리는데요. 탁자 중간에 유리로 되어 있고 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로는 탁자가 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아이들이 기어가면 건너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너갈 수 있습니다. 맞은편에 엄마가 아이에게 일로 와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아이들 대부분이요, 기어가다가 언제 움찔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이가 밑을 보고 엄마를 보고 걷다가 밑에 있는 유리를 보고 움찔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아이들은요, 거기서 울면서요 멈춰버리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요 뒤로 물러서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험을 해보니까 몇몇 아이는요, 엄마 한번 보고 이거 보고 이 엄마 한번 보고 이거 보다가 여러분 엄마를 보면서 그냥 그걸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나중에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소에 엄마와 친밀함과 신뢰관계가 잘 갖춰있는 아이일수록 문제가 있을 때 엄마를 보고 그 유리를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모에 대한 관계와 신뢰가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이런 실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내 인생에 어떤 낭떠러지처럼 느껴지는 모든 순간 건너편에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해줄 터이니 나에게 오라, 헌신해라, 봉사해라, 주님께 기도하라, 주님께 예배하라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평소에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믿음으로 극복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낙심하여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요새 제 아들 둘이 여러분 둘 다 꽂힌 찬양이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걸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을 듣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1학년짜리가 이 얘기를 하고 여러분 5살짜리도 이 노래를 부르면요, 저 스스로도 정신이 번쩍번쩍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 저도 여러분 방심하다 보면 니들이 어리고 뭘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무슨 말 이해 안 가십니까? 저만 믿음 없습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할 때 하나님을 만나면 되고 사람의 말 듣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막 목을 놓아서 있을 때 저도 모르게 니들이 뭘 모르니까 그렇지. 인생을 살아봐라. 그게 되나? 이런 생각이 전적 들다가 여러분 이제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나? 하나님 만나면 끝난 것이다. 여러분 믿음과 삶이 많이 단절되어 있거나 믿음의 실력과 삶의 실력이 따라오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할 때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이 문제는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반드시 겪어야 될 과정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일반적이고 상징적인 과정을 출애굽기의 내용을 통해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400년 동안 애굽이라는 세상의 고도의 문명과 역사가 발달된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하나님의 소유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모든 과정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첫 번째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신처럼 여겼던, 그리고 숭배했던, 우리를 먹여주고 입혀주는 신의 존재다라고 했던 모든 존재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부 무너뜨리시면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의 길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계시죠. 어떤 질병에 걸렸다거나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내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거나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죠. 제가 좋아하는 어떤 그 철학가가 있는데 여러분, 참 논리적으로 똑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아내가 불치병에 걸렸다가 치유받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여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초자연적인 경험은 많은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요, 뭔가 초자연적인 경험이나 기적적인 경험을 별로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자연적으로 병이 났거나 문제가 해결되면 무엇을 기반으로 신앙이 시작됩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이시구나, 할렐루야. 이걸 믿고 시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그래도 그 이후에 잘 성장하게 되는데,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직 어떠한 경험이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위대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경험하지 못하였기에 나의 현실의 문제나 어려움이 닥치는 그 순간, 예수를 기적을 통해 믿은 사람들은 이미 해결된 그 문제를 비로소 우리도 겪게 되는 시점이 찾아오는데, 그게 대부분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먹고 사는 문제로 연결이 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여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실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너무 극단적인 내용이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초대교회가 아니죠, 출애굽 당시 역사를 잘 생각해 보면 분명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나아가는데,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어떤 것이 찾아옵니까? 말 그대로 광야는 여러분 사막과 같은 곳이라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비를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먹고 사는 문제를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40년 동안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 아침 오늘 먹을 양식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 이외에는 그들이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매일매일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책임지셔야 된다? 하나님만이 책임지셔야 된다라는 것으로 40년간 훈련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고 슬픈 일은요, 그들이 40년 동안 훈련받고 난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시험에 들고 무너지고 결국 나라가 패망되는 모든 이유는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 결과로 찾아온 우상 숭배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장성하여 자기가 독립하기 전까지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준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까? 누가 해결해 줘야 한다는 걸 믿어야 됩니까? 부모님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자녀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염려와 걱정에 살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제 아들이 우리 아빠는 화나면 나를 집에서 내쫓을 뿐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아빠는 화나면 너는 오늘 밥 못 먹어 라고 하루를 굶기는 분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 아이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정서적으로 힘든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지나갈 때마다 용돈을 벌어야 되나? 고등학교 지나갈 때도 용돈을 벌어야 되나? 여러분, 학업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집중하지 못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지에 대해서 내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사로잡히면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삶의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오늘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입을지 마실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요, 똑같은 주제를 여러 번 다양하게 반복하여서 주님께서 너희를 입히시니까 먹이시니까 걱정하지 마라라는 이러한 다양한 비유를 통해 한 가지를 강조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우리 장윤희 지사님한테 다은이 이번 주 밥은 좀 먹고 살았습니까? 찬영이 굶긴 건 아니에요? 내가 너무 걱정돼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유진 집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찬영이에게 밥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유진 집사님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들을까요? 와,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걱정이 많으시구나 라고 생각할 거, 아니면 도대체 목사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했길래 이런 걸로 염려하실까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도대체 어떤 존재로 생각하기에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먹이고 입히고 책임지는 것에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무관심한 자로 생각하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면 나는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아버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당시 말씀이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라 존귀하시고 위대하시지만 너무나 무서운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시냐?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공급하고 입히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니지만요, 자녀들이 지나갈 때로 보면 여러분, 자녀들이 입는 옷이나 뭐 갖고 다니는 물건을 볼 때 부모님의 경제 수준이 자녀에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부자면 당연히 자녀에게 부유함을 허락해 주는 것이고, 아버지가 가난하면 자녀에게 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부유하신 분이십니까? 가난하신 분이십니까?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까? 없으신 분이십니까? 원하시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원하셔도 좋은 것을 줄 수 없어가지고 이것밖에 준비한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것을 반복해서 질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건 맞지만요, 우리가 연약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 현실의 문제,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물론 각 사람마다 주어지는 은혜가 다르고 각 사람에게 주요하는 부요함은 물론 달라질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는 예비되어 있어도
그 예비된 은혜를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에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꿈을 꿨다고 하죠. 꿈을 꿨는데 환상 가운데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베드로가 자기를 맞이했답니다. 아, 오셨냐고, 어떻게 좀 오셨냐고, 죽지도 않고 오셨냐고 막 오셔가지고 여러분, 베드로 여러분 천국을 막 소개시켜 주더래요. 그래서 여기 한번 가고 싶으면 거기도 가게 해주고, 여기 가고 싶으면 저기도 가게 해주고, 그래서 자기 집에 가고 싶다니까 집을 보여주더랍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집이 좀 괜찮았나 봐요. 너무나 집이 좋아가지고 와 하는데 갑자기 한 방이 문이 잠겨 있길래 여기 좀 들어가고 싶다 하니까 베드로가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더라는 겁니다. 아니, 좀 보고 싶어요.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정서에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보고 싶다 그러면 우겨대가지고 여러분 결국 문을 열었답니다. 여러분, 문을 딱 열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좋은 것들이 안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다 좋은 게 가득한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내가 예전에 하나님께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셨던 것들이 거기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짜증이 나가지고 아니 주려면 내 집에 다 주든지 왜 문 잠가놓고 내 집 안에 있으면서 못 가져가게 만들었냐 라고 따지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준비하셨는데 당신이 끝까지 믿음으로 구하지 않아서 결국 당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들이 이것들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걸 실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예화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거나 구하는 모든 것을요,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에는 나의 믿음이 필요하기에, 내가 경제적인 영역에서의 믿음, 아니면 물질적인 영역에서의 믿음, 아니면 사람관계에서의 믿음,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많이 예비되었어도 결국 믿지 못한 연약함으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좋은 것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를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하신 나의 아버지란 사실을 믿으시고 이것을 극복하고 내 인생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전부 예비하시고 채워주신다 라는 확신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우리는 매 순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참 살면서 걱정되는 게 뭐냐, 이게 최선이냐 라는 부분이 참 마음에 근심을 가져오게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좋은 결과인데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없었나. 근데 만약 여러분 더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마음이 좀 싱숭생숭합니다. 저는 물건의 값을 잘 못 깎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요 하면 알겠습니다 하는데, 가끔 여러분 저도 용기를 내서 500원만 깎아줘요 이렇게 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 여러분 안 되는데 진짜 안 되는데 500원 더 이상 안 돼요? 이러면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500원 깎아치 할 때 예? 500원 깎아드릴게요 하고 바로 넘어가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1,000원도 깎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들죠, 그렇죠? 너무나 쉽게 문제가 해결되면 좀 더 불러볼 걸, 이런 생각. 목사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가 선택한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면 마음에 그래도 걱정이 없는데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었다, 좀 더 노력했으면 더 훌륭한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찾아오면 그때부터 마음이 좋은 것을 보더라도 아쉬울 텐데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내 앞에 있는 모든 현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확신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내가 때때로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그 잘못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매일매일 선택하고 고민과 방황과 갈등과 결과가 나타나도 이게 잘 된 것인가, 이게 왜 못 됐나 고민돼야 되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평안을 주시고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가 염려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34절의 말씀 이상한데 여러분, 무슨 말이냐? 내일이라는 존재가 염려할 내용이지 오늘의 너는 걱정할 게 아니다 라는 내일을 의인화시켜서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안이가 여러분 5살인가 되는데 여러분 저를 보면서 아버지 왜? 참 걱정입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두 날개 훈련되면서 얼마나 변화받을지 제가 아빠 간식을 먹다가도 입맛이 뚝 떨어져요. 만약 이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가 고민할 문제는 아니니 엄마 아빠 말이나 잘 들어라 막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고민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문제가 무엇이냐? 지안이 5살짜리 꼬마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고민할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문제지 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뒤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먹고 사는 제 핸드폰이 여러분 AI 기능이 있어서 마태복음을 외치네요. 건방지게 설교 시간에 AI가 여러분 요새는요 어느 나라 가보니까 여러분 목사 대신 AI가 설교한다 하더라고요. 마태복음 말씀 은혜 받게 해줘 그러면요 AI가 건방지고 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고 여러분 어디까지 했죠?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문제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남편이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아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내용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하나님이 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이냐?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로움을 구하는, 즉 내 인생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한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고,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셔서 책임지시는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것을 직간접적으로 보니까요, 누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느냐, 누가 주를 위해 헌신 안 하느냐, 여러분 이 문제가요 어떤 문제가 근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결국에는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과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예전에는 여러분 아내가 할 일은 현모양처로 표현되는 현명한 아내로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가정주부, 전업주부의 모습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또한 남자는요 밖에서 돈을 벌어서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남자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할 일은 회사나 직장에서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당해도 내 가족을 살리고 먹이기 위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 남자의 역할이었고, 아내는 남편이 가져다는 돈 안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남편을 내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이전 세대의 가정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요즘 시대라고 말 안 했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맞벌이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 남편이 원하거나 아내가 원하는 모든 뜻이 아내의 역할이 자녀를 잘 양육하고 가정을 돌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아내에게 그 역할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바람나게 하거나 아니면 춤바람 나게 하거나 도박에 빠지게 해서 집안에 없게 만드는 것,
여러분 가정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악한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 남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남편을 돕기 위해서 나도 이제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에게는 TV 보여주고 간식 사주고 하루 종일 혼자 있게 하면서 먹고 사는 일에 열심히 하는 것. 여러분 두 번째 일을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 아내가 노는 게 아니라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잘 양육하고 남편을 내조하는 이 사명에 있어서는 이 아내도 지금 잘못된 삶을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 땅 요리를 보내시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라는 고민을 하기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라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함으로써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일을 살아가게 하는 것으로 하늘의 상급을 공급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명을 얼마나 잘 붙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좀 더 오해가 없도록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목회자들이 이중직이 여러분 거의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처럼 말씀하고 기도하고 제자훈련 시작하는데 제자훈련에서 막 열심히 사역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제가 아무리 봐도 여러분께 민폐 끼치는 것 같아서 저도 똑같이 일하겠습니다. 대신 제자훈련 못하고요, 기도도 못하고 말씀 준비도 못하니까 그 부분 이해해 주세요 하고 열심히 돈 벌어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습니까? 대답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가뜩이나 드디어 원하는 게 나왔습니까 여러분? 그럼 목회자 해야 될 일이 있고 사명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로서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모든 민족 앞에 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 할렐루야. 이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게 여러분 나쁜 마음이 아니고 방탕함도 있지만 우리 마음에 근데 그 일만 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책임져? 내 노후는 누가 책임져줘? 우리 자녀 결혼은 누가 책임져줘? 라는 미래에 대한 염려가 오늘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올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하면 처음에는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시작하신 하나님 예수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을 결론을 내리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24절의 말씀, 제가 일부러 읽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인데 24절의 말씀이 모든 신앙의 핵심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25절에 그러므로 라고 오늘 내용을 말씀하신 겁니다. 즉 24절의 말씀이 핵심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나의 주인이냐, 물질이 나의 주인이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냐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재산을 교회에 바쳐라,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선택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돈 때문에 내가 걱정돼서 못해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자녀에게 예를 들어 학원을 보내준다, 돈 때문에 걱정돼서 못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은 들고 걱정돼도 이 공부가 이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이니 아들을 위해서 한다, 이것이 마땅한 자세와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무슨 선택을 하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 돈을 두려워해서 저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선택한 것이구나. 할렐루야. 돈을 사랑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선택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결국 우리 신앙은 하나입니다. 고백은 하나밖에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못하는 내 인생의 문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에 예수님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누리기 예수를 믿는 것이고, 할렐루야. 죽은 이후에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능력이 없으면 믿을 수 없는 존재이고 유지될 수도 없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나의 힘을 의지하시고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만 섬기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셔서 풍성한 열매,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걱정하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염려들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변화를 주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책임지시는 그 은혜의 손길과 따스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나를 걱정하게 하고 눌리게 하는 모든 문제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문제 해결을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책임지시고 공급하신 은혜로 늘 감사하며 이 감사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기쁨의 삶, 평안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주님을 신뢰하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천성의 모든 가족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